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나는 세계가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세계를 배우고 그리고 인간을 배웁니다. 가정에서 사람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교육받습니다. 나아가 가정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올바른 가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은 어떻게 자녀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진학이 아닙니다. 취직도 아니고요. 출세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부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서가 성경입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그 전통을 세운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고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은 이들이 청교도들을 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는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성서적 신앙을 강조했고 그 전통을 이어가려고 했던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이요 청교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잠언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교육서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과 생활교육과 그리고 세상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잠언 1장부터 9장 내용을 보면 각 문단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 학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있었던 흔적이 구약 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학교였고 부모가 선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잠언 10장 이후에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관한 금언이 곳곳에 나옵니다. 단순한 금언뿐만이 아니라 잠언의 내용 전체가 부모의 자녀 교육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31장을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 혹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조차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책임졌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삶에 관한 지혜와 도덕적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함께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혜 교육의 삶의 자리는 가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최초의 교사였습니다. 그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징벌로도 번역이 됩니다. 훈계, 훈련 혹은 징계, 징벌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무사르를 훈계라고 번역을 할 때에는 매를 들어서 가르치는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을 합리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명철을 얻으라.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직역한다면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달으라. 이 말은 자신이 취하는 생각이나 행동의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훈계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기 너희는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선한 도리가 뭘까요? 선한 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카우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로서 좋은 혹은 선한이라고 번역이 되는 형용사입니다. 레카우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32장 2절에서 교훈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레카우의 그 기본형은 라카우인데요. 동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take 동사, 받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카우를 레카우라고 하는 명사로 바꿔서 읽으면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구에게 받는 것일까요? 조상에게 받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교훈이라고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 교훈은 부모에게서 받은 교훈, 그 부모는 또 다른 부모, 조상에게 받는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선한 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성경을 암축적으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상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지혜를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 말하자면 이 지혜를 상속시켜 준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의 해안을 가리킨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우리가 종종 계속 읽어보면 지혜가 무엇을 가리킨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 지혜는 아들과 손자에게 대대로 전달시켜 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는 상속이 됩니다. 이 상속을 어떻게 상속해 줍니까? 구전으로 상속해 주고 문서로 상속해 준다.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교훈을 내 아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이고, 문서로 전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말씀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는 또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는 거죠. 허물 많고 그리고 부족한 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나를 볼 때에는 허물이 없고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나의 아버지였을 적에는 부족하고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말하자면 아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표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처럼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나도 너처럼 부족한 아들이었고, 나도 너처럼 허물 많은 아들이었고, 나도 너처럼 불효막심한 자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처럼 나의 어머니에게 매우 소중한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할 뿐만 아니라 유약한 아들이었다. 나의 어머니가 볼 때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유약한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약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을 적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가정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교훈을 내 자식에게 전해주고 내 자식이 그 자식에게 전해주는 전통, 이게 곧바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가정이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뽑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 이 전통을 가진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르친 지혜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지혜를 아들이 손자에게 가르치는 가정. 그 가정이 뿌리 깊은 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정이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의 사람과 혼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얼굴이 아닙니다. 키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 하나님의 지혜를 자식에게 전수시켜주는 전통을 세워야 되고, 그 전통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더욱더 돈독해지고 뿌리가 깊고 그리고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해줄 유산, 그 유산이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첫머리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전해 주었던 말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느니라 하는 말. 잔소리입니다. 이거 가만히 보세요. 잔소리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산다.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지키리라.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입니다. 이 잔소리를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아버지가 그 잔소리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받고 이 교육을 받은 자식이어야만이, 그리고 그 가정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서 주일 오후에 잠언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의 하나하나를 뜯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이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서 찾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신앙교육은 교회와 학교가 도와줄 수 있지만은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신앙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못하면 아무도 그 자식을 신앙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못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세계를 배우고 인간을 배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갑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가정을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세우신 신적인 두 기관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교회요, 다른 하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도 특별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언약 백성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유아 세례를 아이들에게 주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들에게 일부러 제가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두 자식들만큼은 신앙으로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결단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 먹어서 세례 받아도 되지요. 그러나 어렸을 적부터서 나는 유아 세례 받은 자로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 이 의식을 돈독하게 심어주지 아니하면 언약 백성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가정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이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이런 일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의 전통을 이은 부시넬은 가정이야말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신앙교육의 현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시넬에 의하면 자녀는 가정교육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교사로서 부름받은, 교사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모가 참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기독교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 그 방법 역시 신앙적이어야 하고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맞는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녀는 신앙적인 성품을 점진적으로 형성해 가고 인격을 형성해 가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을 자식의 생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청교도들은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거룩한 친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방해받는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거룩한 친교에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고귀한 사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한다든지 피조물이 차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여겼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청교도들은 가르쳤던 것이죠. 토마스 세퍼드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 중에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기뻐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만했습니다. 내 마음이 유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남자가 아내를 얻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아내를 얻어야지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니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우미가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에게 남편은 법적으로 가정을 대표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포함하여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징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한은 폭력적인 지배가 아닙니다. 가정의 식솔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은혜로운 왕적인 권한이었습니다. 가족의 우두머리라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폭군을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자녀를 양육해야 했다는 거죠. 가정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가정에게 있었던 겁니다. 청교도들은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청교도의 남자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가정을 부양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아니라고 보았던 거죠. 따라서 남편은 영적 지도력과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적절하게 부양할 책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남편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청교도들에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의무와 책임만 있었던 거죠. 청교도들은 일찍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10대 초반에 결혼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교도들은 17세 미만의 여자가 아내가 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신랑의 나이는 신부보다 3살, 4살 정도 많아야 된다고 가르쳤으며 뉴 잉글랜드의 이주민들의 경우에 신랑의 평균 나이는 24세, 우리 나이로 한다면 26세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혼을 거부하고 성숙한 나이에 결혼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왜 성숙한 나이에 결혼할 것을 권장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춘 다음에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제사장이요 교사이기 때문에, 가정의 제사장이요 교사이기 때문에 일종의 목회자로 여겼던 겁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지 않고서는 결혼할 수 없다고 보았던 거죠. 그들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가르치고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찍 결혼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죠. 청교도 남편들은 가장으로서 가족 공동체를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생활의 경건을 통해 온 땅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가정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하나는 질서요, 하나는 교육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의 가족의 개념은 상당히 넓었는데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집안, 아내의 집안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안까지 모아서 가족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대가족 제도를 선호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부모들과 첫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그리고 자식들과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양가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남편은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신앙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은 선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한 생활의 모범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목회자로서 가족을 인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부양의 의문조차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 모범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길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녀들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본래부터 부패한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식대로 하면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때 적절한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 죄와 부패에 빠져들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 손자는 없으시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상은 신앙이 혈통과 가문으로 전수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회심과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가르쳤던 거죠. 리처드 매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청교도 목사는 부모들이야말로 자녀의 영적인 운명을 인도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자식이 실직을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자식의 신앙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고 리처드 매더 목사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잉크리드 매더 목사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황무지와 같은 신대륙으로 건너온 것은 후손을 자손을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세대를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조상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유익과 격려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유익 아래 놓여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커튼 매더 목사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당시 부모들에게 충고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충분한 권위를 유지해 여러분의 말이 자녀에게 법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한 권위를 유지해서 아버지의 말이 자녀에게 법이 되도록 하십시오. 매더 목사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권위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잘못 생각해서 자녀로 하여금 실망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가혹한 노예처럼 취급을 해서 자식들이 항상 떨고 피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부모의 권위는 친절과 온유와 애정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커튼 매더 목사님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들이 하나님께 고통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준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극도로 큰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죽임을 당한다. 무서운 말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불신앙적인 문화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식들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환경 안에 놓여 있습니다. 자식들 뿐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모략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들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멍들어 있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기적인 상대로 여기고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기적인 상대로 여기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편들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리고 통곡하며 애써야 합니다. 온몸을 주님의 제단에 던져서 자식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울부짖지 아니하면 누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누가 내 자식의 앞날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지 못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